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인사들 나눕시다. 옆에 분들 보시고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뽀빠이 이상용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아주 자그마한 사람인데 육체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해지고 또 그걸 개그로 잘하고 그런 사람이죠. 아주 자그마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분이 KBS 6시 내 고향인가요? 거기서 장수한 분들 찾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죠. 그분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전남 곡성이라는 데서 107세 되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사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야, 할아버지가? 형님이라 그래. 그럽니다. 여러분, 이상용 씨도 80이 아마 넘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무릎 관절을 수술해서 걸음이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고 이렇게 걷습니다. 무릎 관절 수술한 사람처럼. 이 107세 할아버지는 더 잘 걷습니다. 그런데 107세 할아버지가 뭐냐고, 나보고 형님이라 그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용이 또 잘 봤죠. 아, 형님 죄송합니다. 근데 형님, 오래 사신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의 대답이, 비결은 무슨, 안 죽으니까 오래 살았지. 대답이 재밌죠, 그죠? 정말 그 얘기를 주고받는 저절로 웃음이 솟아나는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쓰는데 꼭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상용 씨가 이제 자기도 같이 웃으면서 이제 또 묻습니다. 형님,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참고 107세까지 살아내셨습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감님들이 미운 사람 많았지. 하지만 그냥 내버려 뒀더니 지들이 먼저 알아서 80, 90대니까 다 가대. 다 죽던데 뭘. 그래서 내가 오래 살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107세 할아버지가 이상용 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미운 사람 있어도 그냥 즐겁게 오래 살면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사람, 마음이 불편한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이런 말이, 절대로 화내지 마. 화낼 때는 그냥 웃어버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백성 할아버지가 하하하 웃고는 이렇게 말이야. 그러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 광경을 TV를 통해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 마음에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에 가면 혹시 그런 생활이 가능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해져 있죠. 그죠? 그 삶의 목표가 뭡니까? 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러내시고,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들, 부끄러운 것,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깨끗이 해결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무엇이 중요하죠?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이 노인의 지혜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 분도 아니에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한대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그래봤자 내가 더 오래 살 거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미운 마음이 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냥 가만 내버려 두니까 다 알아서들 80대고 90대니까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 미운 마음을 그냥 가라앉히고 웃고 그냥 즐겁게 살아온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죠? 남과 원수 지면서도 살고, 남과 미워하면서도 살고, 남을 뒤통수 치면서 살고,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악착같이 독한 마음을 먹고 삽니까? 예. 결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걸 믿음으로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당한 사람으로 오늘을 어떻게 아름답게 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말 많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서 목표가 선하면 과정은 무슨 수를 써도 괜찮다. 그게 우리나라에 좀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분명한데, 부당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살고 있음에도 분명한데, 그렇게 살아야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바라는 것 이룰 수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자기 변명들을 다 해요. 그러면서 남을 힘들게 하고 자기도 괴롭고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젊은 시절에 그랬던 때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약속되어 있는 우리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인데 거기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 나라와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치열하게 산다기보다는 참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르게 참되게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죠.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남에게 상처 입히지 않고 남에게 고통 주지 않고 다른 이도 나로 인하여 즐거워질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좀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으면 그런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말씀과 기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생명을 잘 지키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두 가지를 잘하면 돼요. 밥 잘 먹고 숨 잘 쉬면 돼요. 아무리 체구가 크고 건장해도 밥 안 먹으면 어때죠? 며칠은 굶을 수 있는데 계속 굶으면 죽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산을 들 만한 힘이 있어도 숨만 쉬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같은 이치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며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며 기도는 우리 영혼의 숨쉬기이기 때문이죠. 아주 쉬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밥은 3끼 때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데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챙겨 먹는 거 잘 안 해요.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어째서? 영혼의 양식을 잘 못 먹어서, 굶어서, 끼니를 건너뛰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숨쉬기인데 숨쉬기를 제대로 해요. 1분에 보통 사람, 건강한 사람 천천히 쉬면 한 20몇 번, 30번 정도 쉬겠죠. 근데 숨쉬기를 잘 안 해요. 육신의 숨쉬기는 신경 안 써가며 잘하죠. 그죠? 숨쉬기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숨가쁘다고 병원 찾아가죠. 우리 집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안 대로 귀가 잘 안 들려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호흡기 좀 안 좋으니까 검사해 봅시다. 그래서 호흡기 검사를 다 했어요. 그러더니 알레르기 천식이 예전에 결혼 초기에 아주 알아서 힘들었던 때가 있는데 많이 완화되고 거의 본인은 스스로 느끼지 못할 만큼 숨쉬기가 힘들고 그런 건 아닌데 의사들은 병원에 계신 분들은 그걸 잘 알더라고요. 아, 사모님, 우리 최인진 집사님이 사모님 좀 아무래도 호흡기가 안 좋다고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시라고 하는데 병원 간 김에 검사했더니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몇 년째가 됩니다만 그 호흡 기도 확장시켜주고 하는 그렇게 훅 빨아들이는 거 있어요. 그걸 하루에 2번씩은 반드시 합니다. 숫자 세가면서. 왜요? 호흡이 잘못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면 죽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잘 잡수셔서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혼의 숨쉬기를 잘해서 숨이 가빠 갑자기 믿음이 죽어버리는 그런 불행이 없이 건강한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그래서인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 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고 건강하게 지내면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조차도 부모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고집스럽게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부모님께는 몰라서 그래요. 어머니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몰라서 그러시는 거고 퇴박도 줍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며 좋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가르침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그럼 어떡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대신에 자신보다 세상적으로 조금 힘과 권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청탁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억지를 써가며
번잡한 말로 자신이 억울하다고 하소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옳다고 정당함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성도의 거룩함에는 이르지를 못하고 날이 갈수록 우리들은 인격적으로는 가볍고 신앙적으로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변해버린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드린 제 자신부터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기보다는 마치 남의 말을 전해주듯이 우리 한국 교회는 몰락할 것 같다고 탄식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신의 마음 중심을 다시 한번 진실하게 살펴봅시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도움을 추구하며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가? 이 시간 목사인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성도 여러분은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기로 하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판단하고 잘하니 이 말은 맞니 틀리니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진실하게 돌아보고 마음과 생각과 삶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힘을 기울여 거룩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찬양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 제외하고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 다윗이 최초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기로 하면서 내가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으로 자라가고 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왕의 제목으로 인정하실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매 내 마음에 맞는 사업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아서 일찍부터 예수님의 언약의 조상으로 택하심을 받은 다윗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만 어림잡아도 약 130여 장이나 됩니다. 그 중에 10편이 70편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의 중심이 될 만한 인물을 한 사람 따로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고 신약 성경은 시작부터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다윗을 거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윗의 이 위대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시편 19편의 9절 9절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딱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하게 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예정해 놓으셨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아서 일찍부터 이렇게 선택함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으신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운행되고 있음을 생각하고 크게 감격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노래로 오늘의 시편을 시작하죠.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밤이슬을 맞으며 아버지의 약물을 지키는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하늘과 온 세상을 보면서 그분의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하며 온 세상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눈을 밝게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다스려지고 그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며 기도할 때마다 소두에 이렇게 하시는 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저보다 한 20여 세 좀 많으신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의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제 따라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시간이 흐르며 육신이 점점 연약해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기를 더욱 힘씁니다. 왜? 그럴 때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기 때문이지요. 120세가 되어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음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애굽에서 해방된 부모들이 모두 죽는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의 새로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이죠. 그리고 그 길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다음에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이제 지금까지 가르친 다시 일러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뭐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외웁니다. 어머니가 외운 말씀을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암송합니다, 엄마가. 그러면 아이는 저절로 외우는 거예요. 젖 먹으면서 어머니가 외우는 율법을 들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시는 모습을 보고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입에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성경책 속에 갇혀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과 생각과 기억 속에 담겨 있는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려주어야만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는 모세가 선포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인 로마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모두가 하나같이 구원받기를 이처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 66권 책에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선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3일 만에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의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이처럼 복되고 은혜로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많이 부족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불편해서 대신에 스마트폰 속에 성경 말씀을 담아가지고 다니면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치 장마철 홍수가 났을 때 정작 물을 생수는 더 귀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강단에서 그리고 TV와 라디오 방송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넘쳐나지만 정작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이제는 잘 찾지도 않습니다. 예배에 참여해야 말씀을 겨우라도 들을 수 있을 텐데 그 기회조차 스스로 포기해버린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에 굶주린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생수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시치민을 딱 잡아떼고 그 갈급한 심령을 감추고 스스로를 점잖게 꾸미고 속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들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나아가는 전쟁마다 승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전쟁에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될 만큼 부강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계심도 잊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마귀 사탄이 그의 빈틈을 노리고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육신의 정욕대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자 마귀 사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정욕과 죄악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탐욕과 교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하여 믿음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장수 우리아의 밧세바와 함께 간통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간악한 왕이 되어서 잔꾀를 부립니다. 마침내 충성스러운 부하장수 우리아를 요압 장군의 손을 빌려 전장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시침이 뚝 잡아떼고 삽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꾸짖는 말씀을 들은 후에야 다윗은 정신이 차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음을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단 선지자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임금의 체면도 염치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값은 톡톡히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때 그렇게 불륜의 자식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시간에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7절부터 11절은 바로 다윗의 이런 뼈저린 실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후에 우러나온 찬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손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주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믿음의 자녀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충만한 사랑에 감사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도록 기도하라고 우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회개와 서약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의 영혼이 숨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며 건강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마치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의식이 없는 환자가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맥박과 호흡을 확인해서 판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심장 박동이 멈춘 사람은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서 다시 살려낼 기회가 있지만 호흡이 멈춰버린 사람은 오래 기다려줄 시간도 없습니다. 다시 살릴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바닥나고 죽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 생활을 잘 이어갑니다. 시간을 정하고 습관을 들입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자녀들은 손님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이라고 가는 사람들 예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 좋은 어른들은 당신이 정한 기도 시간은 절대로 침해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따라합시다. 우선 나부터 살아야 하니까. 내가 살아야 누구를 살리든지 누구를 돕든지 누구를 즐겁게 해두든지 누구를 대접해든지 할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자주 기도를 잊고 사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말씀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여 믿음을 깨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숨쉬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며 영혼의 건강을 지키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명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여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릴 적 가족들의 무관심으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홀로 들판에서 아버지 양무를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올린 수많은 기도가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시편에 자그마치 70편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바로 그 70편의 이상의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다윗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 요셉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지나친 관심, 다윗과는 정반대죠. 부모님의 관심이 너무 지대해서 10분 형님으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절망적인 시간들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을 믿고 고비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세상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말입니다. 거기에 빠져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들려주신 말씀과 자기가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는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사모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 믿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소녀 에스더는 아말렉 사람 하만의 관계로 온 민족이 멸망하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를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일러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여서 모두 이겨냅니다. 온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더서를 받아들이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생각을 단순히 하면 길이 보인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내 복잡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시는 뜻을 따라 생각을 정리하면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왜 우리가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일을 반복할까요? 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아 기름 붓고 세우시는 목회자임에 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관계가 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내 생각, 복잡한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 땅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함께 복종하는 단순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의 소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싸울 일 없죠.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은 격려하고 일으켜줄 것이고 앞서가는 사람을 칭찬하고 더 독려할 것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앞서가는 사람을 어떠지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처진 사람은 무시하는 일이 왜 생깁니까? 그건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복잡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시켜 그 내 생각을 단순하게 하면 상대방을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북돋워 줄 수 있고 처져 있는 사람 손잡아 일으켜 세우고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나만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몇백 분 쳐다보세요. 어쩌면 저렇게 복될까? 그렇잖아요. 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데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데 그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나의 벗, 나의 친구, 나의 동행자들을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무시하거나 헐뜯을.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바라볼 때 전 어떤 생각이 딱 드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값주고 아들 생명 대신 살려다가 여기 모아놓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내가 목회자라고 내가 목사라고 목사님 소리 듣는다고 내가 앞서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 예수의 생명의 값어치로 한 분 한 분을 다 살려서 데려다 놨는데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되죠. 성도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목회자, 동역자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예수님의 모습처럼 대하는 것이 내가 우리 성도들을 대하고 우리 동역자들을 대할 때의 태도여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열린교회를 세우고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생각을 하루도 외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본래
별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항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렇다고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낸 건 아닌 것 같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값을 가진 사람이라. 물론 나 자신도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도 요래봬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갑시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가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의외로 생각이 빨리 정리되고 평안하고 확신에 찬 말과 행동이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거짓되고 악한 우리의 본성을 거룩하도록 걸러주는 걸름망과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만일 누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영광을 받으려니까 시기하고 내가 대접을 받으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말과 생각이 가장 정당하고 옳다고 주장하기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듣는 사람을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상대방이 하는 것 중에 옳은 것도 있을 텐데 그래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나온 사람이라면 옳은 것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상대방이 하는 말과 상대방이 하는 행동에 하나쯤은 옳은 것을 찾아서 그것 가지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운동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합니다. 왜요? 매일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들을 수 없고 서로 무조건 상대방은 틀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종들만이라도 상대방의 좋은 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이래서 좋고 당신이 이래서 정말 편안하고 당신은 이래서 예쁘고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다른 사람의 좋은 점, 예쁜 점, 멋있는 점 찾아봅시다. 사람들은 오늘의 젊은이들은 어른을 무시한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을 만나서 진지하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귀를 기울여 들을 만한 말씀을 하시는 어른다운 어른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어른을 찾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유익한 어른다운 말을 해주는 어른을 찾지만 만나보지 못해서 마음은 화하고 어찌할 바는 모르겠고 왜요? 세상을 아직 안 살아봤으니까. 어른의 말을 들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길이 보일 것 같은데 그런 어른의 말을 들을 수 없고 그런 어른을 만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젊은 세대는 MZ세대 그래가지고 막 사는 사람처럼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런 이유는
진짜 자신들이 믿고 따를 만한 어른다운 어른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연세 드신 어른들, 적어도 나이가 50이 넘으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어른다운 어른이 되자. 그런 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유별나게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무궁무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생활을 꾸준히 숨쉬게 계속하면 우리는 어른다운 어른, 110세 되신 전남 그 할아버지,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일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교육 제대로 받기가 쉽지 않았을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쳐서 이야, 정말 지혜로운 말이다. 거기 어려운 말이 제가 처음 소개해드린 말씀 가운데 그 노인의 말 가운데 어려운 말 있어요? 박사학위 따야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쉽게 이해하시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습들이 그렇기를 원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어른다운 어른을 찾는다는 말에 공감하며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믿음의 어른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 땅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거룩한 믿음의 어른으로 그리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무르익어가는 은혜로운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더 힘써 집중하는 새로운 성숙함을 이루어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살이에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여유가 사라져버린 저희들,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리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